하나님의 말씀 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1절에서 9절까지 구약 성경 271면입니다. 271면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6장 1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구절 같이 합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또 아직 어버이께서 살아 계시는 분도 계시고 축복이고, 또 이미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가정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 부모님 가슴에 자녀들이 담겨 있는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이 담겨 있는 자가 행복한 거죠. 저도 어머님 돌아가신 지가 벌써 40년이 지났지만 40년 긴 세월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어머님의 그냥 인기야 하고 부르는 것 같아요. 늘 참 어머님이 계셨다, 아버지가 계셨다, 참 그건 행복한 거죠. 여러분,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내면 되는 거죠. 누가 그걸 가르쳐 줬어요? 난 부모님에게 배웠어요. 네. 길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는 길을 내시더라고. 인생에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하면 돼요? 찾으면 되지. 부모가 보여줬잖아요. 과거에 여러분 여러 가지 가정에 일터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맡겼을 때 방법이 없어. 근데 부모님은 방법을 찾아내시더라고.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망적이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면 되죠. 부모님들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왜 주셨느냐? 물론 부모를 통해서 우리 육이 이 땅에 오는 통로가 되지만, 우리는 부모라고 하는, 짐승에게는 영이 없으니까 부모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모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이 나를 향하시는 그 섬김과 부모님이 나를 향하시는 그 훈육들을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머님의 그 사랑, 아버지 그 깊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큰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 큰 사랑 속에서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6장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들이 광야에서 인생살이 40년에 많은 제약과 불순종과 타락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모 삼고 애굽에서 나왔던 그 1세대들을 광야에서 부모 삼아서 그들을 통하여 제2세대를 낳게 하고 그들을 키워서 40년 동안 키워서 이제 오늘 요단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신명기는 한마디로 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뭐를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 그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받아 누릴 수 있다.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 한 들에서 그 자녀들을 모아놓고, 자, 여러분, 사실은 가정에, 오늘 이 가정의 달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에 모든 가정이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어떤 아픔이 있었다면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이미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면 그건 추억이 아니잖아요. 안 좋은 기억이잖아요. 예수의 보혈로 다 지워버리고 그냥 내가 이 땅에, 엄마 아빠는 내가 이 땅에 있는 존재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지난날 나에게 학교를 보내고 시집을 보내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그분의 존재가 나의 존재니까. 근데 오늘 이 시대의 가정들이 식구가 과거에 비하면, 우리가 클 때에 비하면 얼마나 단촐해졌어요. 작은데도 불구하고 시끄러움은 더 많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8명, 10명, 뭐 10명 대가족 제도로 살았어요. 근데 시끄러움이 별로 없었어요. 일사불란했어요. 예. 그러죠? 근데 지금은 정말 적은 소수의 핵가족화된 시대가 왜 더, 사람은 적는데 왜 더 시끄럽냐 이 말이에요. 의견이 분분하다 그 말이죠. 오늘 따라합시다. 한 마음으로 연합되면 복 있는 가정으로. 자,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모든 가정이 복이 있는, 자, 진행형, 복이 있다라는 말은 이전에도 복이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이 애굽에 들어왔을 때가 470년 전이에요. 오늘 지금 광야 온 지가 40년이 지나가는 시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 야곱을 통하여 그 70명이 들어갈 때가, 그죠? 470년 전에, 그때 그들도 뭘 갖고 들어가요? 비록 우리가 애굽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나의 할아버지, 나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것이 여러분 수많은 세월이, 그건 5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나가지만 여전히 그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때요? 우리 이 시대는 어때요? 한 세대가 가기는커녕 지금 부모가 자녀에게 말해도 안 먹혀 들어가. 430년 애굽의 삶, 광야의 40년, 그 긴 세월이 지나가도 하나님이 그들의 부모에게 했던 말, 그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모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질 때 그 후손들은 그 부모를 통하여, 조상을 통하여 온 그 말씀을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거역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한 분의 말씀.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말할 때, 어머니가 말할 때 그대로 순종이 되냐 그 말이에요. 인간이 개입된 의견과 권면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구가 많지 않아도 가정이 시끄러운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이, 연합이란 말은 하나라는 것이거든요. 자,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은 함께 그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된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정이, 여러분 모든 가족의 가족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뭘로 회복돼요? 하나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처럼 귀한 게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복이 함께 있을까요? 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그 약속의 땅에 화려한 하나님 모든 것을, 문화와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볼거리가 많을 때 너희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너희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여전히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에, 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면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따라합시다. 복 있는 가정은, 자, 여러분, 자, 복 있었던 가정 아니에요. 과거에 묶여서 우리 과거에 괜찮아서 그런 가정 되면 안 돼요. 지금 복이 있어야 돼. 현재 진행형으로. 자, 따라서 복 있는 가정. 이런 복 있는 가정은, 가정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 있는 가정은, 따라합시다, 같은 가르침으로, 같은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같은 가르침은 뭐밖에 없을까요? 성부 하나님의 성경 말씀밖에 없죠. 말씀이야.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잘못된 우리의 젊은 날에, 지난 날에 보면, 그것 자체가 우리가 잘 가르는 거였다. 저도 우리 소희 조그만 했을 때 물어본 적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나쁜 거였네. 소희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애비가 벌써 뭐예요? 가정을 가르고 앉았어요. 그냥 그래요.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눈치가 있으면 아빠 혼자 있을 땐 아빠 좋아, 둘이 있을 땐 둘 다 좋아. 벌써 아이에게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런 갈라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육 사이에 혼동이 오는 거야. 뭘 따라가야 되지? 뭐가 맞는 거야? 여러분, 가장 복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말씀을 받았고 그 아들 이삭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세대와 문화와 지역과 나라가 바뀌어서도 야곱도 여러분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세월이 지나서 수많은 나라를 지금으로 말하면 바다 마람을 갔다가 다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 긴 여정 속에서도 그는 뭐예요? 같은 가르침,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 불쌍한 인생들인데, 그들은 반쪽 복음 갖고, 어떻게 보면 복음도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만 갖고도 왜 저렇게 복을 받는 겁니까? 왜 여러분 저 작은 민족이 아랍의 수많은 열강들을 여러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겁니까? 같은 가르침이에요. 구약의 한 말씀 갖고, 여러분 토라 갖고, 모세오경 갖고 그들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가장 복 있는 가정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 너희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리고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너희가 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듣고 뭐하라, 행하라. 어떻게 행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도 그들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는 여러분 오직 성막 외에는 보는 것이 없었어.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볼 것이 많잖아요. 얼마나 그 다양한 문화가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너희의 손목에도 미간에도 하나님 말씀 붙여 다니라는 말은, 너희가 다 잊어먹을 거니까 손목에도 미간에도 말씀을 붙이고 다니면서 오직 그냥 뭐 행할 때 말씀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의 가장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다. 가정에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성경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부부가 이견이 일어난다. 왜 이견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 아니니까 이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부부싸움 할 때는 말씀 때문에 싸우는 겁니까? 아니요, 말씀 벗어나게 싸우는 거예요. 뭘로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뭘 회복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랑 안 살아봐서 그런 말 하겠지. 우리 바로의 형수님도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아내한테, 동서는 참 좋겠어.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피 웃더라고.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 이러면 그 웃는 거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 화낼 줄 알아요. 나 옆에 분에 우리 신채인 권사님 댁 대신방하고, 야, 신채인 권사님 부부싸움 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얌전한 사람이 어떻게 싸울까? 근데 한다 안 한다? 한다.
여러분 모든 부부싸움은 말씀을 벗어나면 싸움이 길어져요. 말씀은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부부가 됐든 자녀가 있든 뭐가 됐든 간에 자꾸 여러분 의견이 분분한 것은 말씀을 벗어나서 그래요. 다시 말씀을 회복하고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가정에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 있는 가정은, 복이 현재로 앞으로도 계속 있는 가정은 같은 가르침,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것이 해결되어져야 돼요. 우리 가정의 모든 답은 말씀 안에 있다.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여러분 초대교회가 여러 가정에 모여서 교회가 되어졌어요. 건물이 지어진 것도 아니고 여러 가정들이 모여서, 근데 그 가정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도행전 4장 32절에 한 마음과 한 뜻, 한 마음과 한 뜻, 한 뜻이 뭐죠? 성품까지도 하나로 되어지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자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부부 사이도 니꺼 내꺼 따지는데 이때는 지금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문과 가문, 가정과 가정들이 모였어요. 공동체 안에. 그러면 여러분 뭐죠? 성이 다른 사람, 서로 다른 사람이 모였어. 근데 한 말씀 안에 있으니까 니 것 내 것 따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정의 어떤 문제들은 여러분 재물의 문제가 있을 때 있잖아요. 부부싸움, 돈 문제죠. 부모와 자녀 다 돈 문제잖아요. 근데 형제가 왜 원수가 되고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한 부모에서 태어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수조 원의 재산을 갖고 있지만 왜 그렇게 원수가 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옆집 사람보다도 못한 비참한 그런 형제들이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여러분 내놓으라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싸웠다면 이해라도 해요. 아니잖아. 막 수백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더 가지려고 하는 그 행태들을 보면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 있는 자는 결국 다 놓고 갈 것인데, 아니면 그 싸움 뭐 할 거예요? 공기놀이 할 때 보면 아무리 여러분 구슬을 많이 해놔도 그거 지금까지 갖고 다니는 분 계세요? 있어요 지금? 있으면 지금 하면 되나 봐요. 나도 구슬치기 해서 하나 더 따먹으려고 날렸던 적이 있어요. 어떨 때는 그거 다 따먹으려고 세다마를 가지고 와가지고 구해와가지고 베어링 알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게 제가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보니까 베어링 안에 있는 것들이더라고. 보니까 그때 이거 많았으면 엄청났을 텐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말씀으로, 오늘 한 말씀이 임하니까 그들은 그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들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면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 나오잖아요. 어떤 가정이죠? 고넬료 가정이에요. 자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10장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뭐요? 어인이요. 백부장 고넬료 가정, 여러분 이 가정이 대단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의 중심이 바로 가장이 고넬료인데 고넬료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뭐가 의인일까요? 오늘 어인이요라고 하는 이 헬라 디카오시스라는 말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그게 의인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한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 성경의 언어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그럼 어떻게 해서 고넬료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을까요? 그 가정의 모든 생활과 모든 삶의 기준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 가족이 함께하고 24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까지도 모아서 기다리니, 영향력이 있잖아요. 자, 자기 가족은 다 모였어요. 친척들도 다 오라 그랬어요. 친구도 다 오라 그랬어요. 고넬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리고 그가 베드로를 초대해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리니, 여러분 백부장입니다. 권세가입니다. 그죠? 실력자요. 그런데 당시에 실력이 없고 외모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어부에 불과했던 그 베드로는 뭘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말씀이 오마니까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야.
여러분 가장 복 있는 가정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항상 함께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부부가 함께 말씀을 주고받아야 되고요. 온 가족의 부모와 자식이 함께 말씀을 주고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뭘로 자녀를 양육합니까?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양육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복 있는 가정은, 복 있는 부부는 철저하게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돼.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이것을 동의하실까? 기뻐하실까? 네. 부부싸움이 벌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럼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면 말아야지. 그죠? 누군가는 줘줘야 되잖아요. 그냥 안 그래요. 자, 제가 결혼 생활 이제 40년 했는데, 그죠? 40년 동안 몇 번 싸웠을까요? 부부싸움 몇 번 했을까요? 그냥 좋게 그냥 1년에 한 번 40번 했다 칩시다. 안 믿네. 40번. 그럼 40번 전쟁을 했어요. 제가 몇 번 이겼을까요? 100전 100패요. 저는 40번 다 졌어요. 여러분, 지는 것이 가정의 화목이에요. 그래서 이겨서 뭐 할 건데요? 이겨서 뭐 하냐고요? 사실도 지나가 보면 아내가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아내들은 그래도 남자보다 기도를 더 해. 그래 안 그래요? 저도 직장 가서 일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직장에서.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내보다 기도 더 하겠지. 여러분 모든 결정은 기도하는 자가 중심이 되어진 복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 내가 아빠로서, 아내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의 중심에 세워져야 돼. 그러려면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이 없는 세상 사람도 기도해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너희는 먼저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한 가르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가정은 뭐냐 하면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 6장을 쉐마장이라고 하는데 들으라 히브리 말 쉐마 이스라엘. 자, 뭐를 들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들은 대로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고넬료가 의인이었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행하니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처럼. 자, 따라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가정은, 이런 복 있는 가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양육하고 양육받으면 돼. 부모는 양육받지 않아야 될까요? 아니요. 부모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야 여러분의 입술에 언어가 권위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도 끊임없이 전에 와서 말씀을 받아야 돼. 그 받은 말씀으로 쳐다만 봐도, 자녀를 쳐다만 봐도 그 영권이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엄마 아빠 되기를 원해요. 부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영권으로 말할 수 있는 아내, 영권으로 말할 수 있는 남편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채워지면 돼요. 자, 두 번째 복 있는 가정 어떤 가정일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기서 뜻은 우리의 속 성품까지 말하거든요. 성품까지 다하여서 서로 말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여러분 결국은 뭐냐 하면 온 가족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서로 섬기라. 여러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해. 여러분 왜 효도하라 그러는 거죠? 부모님은 평생의 나를 위해서, 평생의 나를 위해서, 그죠? 섬겨주셨잖아요. 전에 저도 그런 느꼈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신 10년이 넘었습니다만,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집에 오셔서, 저도 뭐 새벽 2시까지 1시까지 늘 밤새도록 아버지랑 이야기를 잘하는 아들이었는데, 어떨 때는 한마디 했는데 아버지 또 물어. 그럼 얘기해요. 그래서 또 물어. 그럼 귀찮아져. 그게 여러분 이 완악한 재성이요. 근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이 질문이 참 말이 많았던 친구예요.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말을 많이 하니까. 다른 형님들은 자꾸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피하는데 저는 친구처럼 워낙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묻는 게 많았겠죠. 예, 그죠? 중학교 1학년 때 20리길을 아버지 자전거 뒤에 타고 아버지 허리를 잡고 학교를 가면서, 예, 나는 아버지 허리를 잡고, 여러분 책가방은 내 허리를 잡고, 그리고 이제 자전거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물어 아버지한테. 20리길을 자전거 타고 가면 이러면 1시간 가는 거예요. 지금의 신장로길이 아니니까. 근데 한 번도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거부한 적이 없어요. 거부한 적이 없어요. 다 말해주셨어. 여러분 섬김은 내가 먼저 섬길 때 그 가정이 복이 있어요. 근데 뭘로 섬기죠? 뭘로 섬길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은 수만 번 반복해도 귀찮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희미하니까 섬기는 게 힘들지.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나를 위해 섬기신 하나님, 아들을 죽이면서 나를 섬기신 하나님, 그 아들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나를 섬겼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동체, 부부라고 하는 공동체,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 그 공동체에 이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섬김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섬김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섬김이 없는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섬김은 조건부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는 때가 되면 없어져 버리죠. 조건이 없어지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가정은 그런 조건적인 섬김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십자가 사랑으로.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그 어머니께서 상고를 겪으시고 나를 낳을 때, 여러분 부모님 내 낳을 때 내가 어머님한테 도움 준 거 있어요? 괴로움만 줬지. 그러나 여러분 그 괴로움 속에 태어난 아이 끝까지 양육했던 부모님, 예, 뭔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뭔 할 말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들으라, 반드시 행하라. 어떻게 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세요. 그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너의 아버지 어머니 대신으로, 하나님 대신으로 주신 그 아버지 어머니를 하나님처럼 잘 섬기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죄로 지는 타락의 섬김이 아니라 그 어미 애비도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의 말씀으로 십자가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부모도 예수 만나는 그날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뭐요? 온유한 심령으로. 여러분 사람이 죄지으면 우리 가만히 있지 못하죠. 정죄하고 뭐 그냥 욕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 2절에 너희가 뭘 하라?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뭐가?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리라.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완악한 죄악을 주님은 욕하고 비방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말없이 그분의 생명으로 피와 땀을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섬겨주셨어요. 너희도 조건 없이 성취하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너희 가정에서 성취되리라.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리라.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짐을 내가 섬김으로써 짐을 져주는 것,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때로는 또 이게 무거운 짐을 져야 돼. 질 수 있으니까 내게 짐을 져주는 거예요. 네. 부부간의 짐, 때로는 자녀들의 짐, 때로는 부모들의 짐, 이 짐들은 하나님이 내가 질 수 있으니까 주신 그 짐을 기쁨으로 서로 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나를 잘 섬기고 있는 줄로 생각해. 그럼 넌 이미 넘어진 자야. 하나님 내가 내게 주신 가족들을, 내게 주신 부모님을, 내게 주신 형제를, 내게 주신 가족을 내가 온몸 온 뜻으로 함께 섬겨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여러분 성경은 나 이외에는 모두가 다 십계명을 주실 때 나 이외의 모두는 다 이웃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이웃이야. 근데 그 이웃을 향하여서 뭐하며?
동정하며. 동정이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까? 여러분, 이 동정의 원문의 뜻은 심파데스라는 말은 동질적인, 동질, 너와 나는 같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짐을 집니까? 너와 나는 같으니까 네 짐이 내 짐이야. 부부가 네 짐 따로 내 짐 따로면 뭐예요? 이런 무너지는 거죠. 너의 짐이고 너의 아픔이고 나의 아픔이야.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야. 이게 동료의식, 동질의식. 동질의식을 가지는 자가 숨기는 거예요. 가정에는 동질의식이 넘쳐나야 돼요.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야.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간사한 인간인지라 처음에 아플 때는 아이고 여보 얼마나 아파 해가지고 막 보살피다가 몇 번 더 아프면 그냥 귀찮아지고. 안 그래요? 예. 우리 아내는 저한테 안 그러는데 나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떨 때 아내가 아프다면 그냥 아주 아프다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할 일이 워낙 많아. 산더미 같잖아요. 기도해야 되고 뭐 산더미 같이 사역할 게 많은데 아내가 아프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아내가 안 하면 저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건 좋은 말이에요.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뭐 아나. 다시 말하면 아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간다 이거예요. 네가 돼요? 저도 기도하지만 내 아내가 더 기도하니까 밤샘 기도하는 사람이 더 영이 더 있지.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여러분 이게 짐을 지는 거. 사실 사람이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짐꾼이라고 말하죠. 과거에 짐꾼 한국에도 있었지만 해외 나가면 짐꾼이 있어. 그 사람들은 훈련되어져서 우리는 1시간, 2시간 정말 힘들게 갖고 가지도 못할 건데 10분, 20분 만에 후다닥 날라버려요. 훈련되어졌으니까. 부부 사이에도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가족 안에 훈련이 필요해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할머니, 할아버지의 짐이 뭘까? 그래서 여러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이 왜 복 있는 가정이냐면 어떤 가정을 하나님이 향하신다고?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숨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되게 하리라. 여러분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부부는 하나예요. 동질의식, 동료의식. 네가 망하면 내가 망한다. 네가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는 거야.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야. 이게 여러분 가족의 축복이에요. 과거에 우리의 어머니들께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플 때 밤에 죽으셨어요? 자녀는 안 자는데, 아파서 안 자는데 그건 부모가 아니지. 그잖아요. 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께 감사해요.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6살, 제가부터 한 6살. 그래도 아버지가 아들이 이쁘다고 넷째 아들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그때 그 뭐 왜 옷을 100%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일론 100%? 하여튼 그 옷을 한 벌을 사다 주셨어요. 물려받은 옷이 아니고 형들에게 새로 사준 거죠. 근데 지금도 기억해. 자주색 옷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서 자주색 옷을 잘 입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입고 친구들하고 우리 시골에 살 테니까 내과에, 갱변이죠. 갱변. 내과에 가서 갱변 내과 모래사장 위에서 이렇게 우리가 고기를, 민물고기, 모래무지 같은 거 우리 손으로 바위 잡았죠. 6살짜리 잡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소똥, 마른 소똥으로 불을 피워가지고 고기를 굽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불이 붙은지 몰랐어요. 옷이 덜러붙었어요. 나이론이니까 덜러붙어버린 거야. 그게 뭐 난리가 났죠. 집에서 어머니께서 밭에서 오셔서 하는 것이라고는 일단 된장을 바르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죠? 내 아버지가 퇴근해 오셔서 여기 아이가, 어린아이 화상이니까 뼈가 보일 정도로 타들어갔으니까. 근데 참 그때 그 아버지가 여러분 그때 저희 고향에서 대구까지 가는 것은요, 그때 버스가 많은 시대가 아니에요. 돌고 돌아서 가야 돼요. 대구에
외국 군대가 있었는데 그 외국 군대에 가면 옛날 가만히 있어서 파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 가서 말하자면 화상 연고 쌀 한 가마 주고 사가지고 온 거예요. 밤이 새도록 차를 연결 가셔서 가져오셔서 그거 바르게 했다고요. 그리고 나은 거예요. 부모니까 한 거죠. 부모니까. 자식이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후에 저희 아버지가 말하면 속으로는 사람인지라 속으로 내가 안 하기 싫어요. 안 할래요. 그럴 마음이 있지요. 근데 한 번도 겉으로 우리 아버지한테 아니요 나 못합니다 한 적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단 한 번 내 인생에 딱이 한 대 맞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왜?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주셨으니까. 그 아버지 앞에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생명 걸고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섬김이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가정은 복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의 가정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 오늘 복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잠을 자든지 다시 일어나든지 이 말씀으로 강론할 것이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섬김이 있어요. 이게 뭐 해야 돼요? 계속 유지가 돼야 되죠. 유지가. 한 번 사랑해야 뭘 못해. 오늘 비록 우리가 어버이날이라 하지만 1년에 한 번 어버이날로 이벤트 하라고 만들어 놓은 날 아닙니다. 잊어먹었던 부모의 생각, 부모의 사랑, 부모의 효도하는 거 잊어먹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여서 1년 365일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요. 그죠? 이벤트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유지가 될까요? 따라서 복 있는 가정은 세 번째, 여러분 복 있는 가정은요. 복 있는 가정은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뭐 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그들에게 말씀을 들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길을 걷든 잠을 자든 일어나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 어떻게 기도할까요? 같은 말씀으로,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됐죠. 말씀이 같은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없어요. 기도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오늘 8절 말씀에 그래서 그것을 내 손목에 내 미간에 붙이라는 이유는 뭐냐? 잊어먹지 말고 어느 곳에 있든지 너 이마에 붙어있는 너 손에 붙어있는 말씀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은 사단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일터는요 사단이 절대로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디 와서 기도하라? 왜? 집에서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려면 모든 걸 걸어 잠그고 아예 그냥 이런 방 안에 딱 걸어 잠그고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함께 기도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여러분의 가정의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계속해서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면 같은 가르침을 받으려면 예배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면 반드시 십자가 사랑, 보혈의 은혜 속에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매였어요. 묶였어요. 매였다면 묶였어. 분명히 그 사건 앞에, 분노 앞에, 고통 앞에 묶였잖아요. 그걸 어떻게 풀 수 있어요? 기도 외에는 풀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창세기 32장에서 그 야곱이 야복강 나루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답답하다고 말하잖아요. 자, 성경에서 답답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합니까? 지난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뭐였어요? 묶였다. 지난 20여 년 전에 내가 우리 형 에서에게 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묶였어요. 아, 형을 만나면 형이 나를 죽일 텐데 내 속이 답답하여 견딜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배수진을 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답답함에서 풀어주세요. 이 묶임에서 풀어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답답함이 있으면 있겠죠. 당연히.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인생은 답답함이 와요. 올 때 기도로 풀어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풀어내 줄 것이요, 지금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에 두 사람이 땅에서 뭐하면? 합심하여 기도하면. 뭐하여 기도하면? 합심하여. 여러분, 우리가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합심의 기도. 여러분들이 이 두세 사람이 공동체를 말하잖아요. 공동체. 주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합심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는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때는 질투하고 그랬는데, 기도하다 보면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늘 아이가 삐딱선만 탔는데, 갯길로만 갔는데 부부가 끊임없이 놓고 눈물로 기도하면 그 아이가 다시 돌아와. 어거스틴처럼. 그렇게 아마 그렇게 타락할 수도 없을 거예요. 어거스틴의 회고록을 보면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 수 없어. 세상에 온갖 더러운 건 다 했어. 그런데 끊임없는 어머니의 기도, 다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잖아요. 자, 오늘 합심, 이 헬라어 심포네오라는 말은 심포니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죠. 심포니가 뭐예요? 교양,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여러 악기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낼 때, 교향악단이 할 때 한 사람이 잘 돼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한 목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한 목소리가 나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한 목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다시 계시든 돌아가셨든 간에 그 어버이에 감사하고, 계시면 더 감사하고. 저는 절 그래요. 목사님들이 누구 만나면, 아유, 부모님 살아계시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하세요? 나는 부모님이 해드리고 싶어도 일찍 돌아가셔서. 일찍 돌아가셨어. 우리 어머니 내 26에 돌아가셨는데 25에 돌아가셨구나.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제가 몰라요. 뭐 아직도 잘 못하고 있지만, 이동숙 권사님이 장모님이지만 단 한 번도 내가 장모님이라고 부른 적 없어요. 사람들이 누가 물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장모님을 말하지만, 지금도 어머님이라고 해요. 어머님 자도 안 붙이지. 어머니지 뭐.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끊임없이 노력을 하죠.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가 계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그래서 말씀대로 어버이 주일에 복 있는 가정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 한 가르침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서로 섬기며, 무엇보다도 함께 그 기도하는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신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